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4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자신의 죄값을 깨닫기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시는 부분이 있죠.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목적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에 계속해서 배가 부르고자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하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그들이 보기를 원하셨던 표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온,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어떤 징후를 통해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보도록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몸의 어떤 통증이나 증상을 통해 이것은 큰 병의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구름이 끼면 곧 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 표적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표적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복음서들, 곧 공관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서들은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것이 있었다 하는 것에 집중하지요.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표적에 관해 말씀하시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자신들을 먹이신 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만나로 먹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여서 살렸는데 그럼 앞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매일같이 자신들을 먹일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였다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은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먼 훗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내려주실 참된 만나, 그 만나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그 떡을 항상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와서 먹으라고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만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만나를 떡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자라고 생각하기도 하시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백성들이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는데 그때의 떡들이 혹은 과자들이 길가에 널려 있었을까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막 밖에 나가서 그렇게 널려져 있는 떡이나 과자를 집어다가 먹으면 되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는 떡이나 과자가 아니라 곡물입니다. 마치 보리, 밀, 쌀과 같은 곡물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내 길에 빛이시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 블레싱 교회의 김성보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텐 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시애틀 블레싱 교회를 섬기는 김성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3040 세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30대와 40대, 치열한 세상과의 경쟁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들은 사실 많은 가능성을 가진 세대입니다. 인터넷을 처음으로 활용한 세대, 그래서 문화적으로 가장 앞서 있었던 세대. 그들은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녀들 또한 인성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믿음의 본질을 깊이 알도록 양육해주지 못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3040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녀 세대인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이탈한 3040 세대의 교인 5명 중 3명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성서공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40 세대가 성경 사용률 증가의 중심에 서 있다는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를 이어줄 다리 역할을 감당할 3040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삶이 신앙의 뿌리 위에 굳건히 서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갈 부흥과 은혜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도록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며 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 희생의 대속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3040 세대 청년들,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발전한 시대에 성장해서 풍요로움을 경험했지만 지금 이들은
삶 속에 부딪히는 많은 장애물들을 마주하면서 지치고 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었지만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 채 주저앉아 있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함께해 주셔서 자녀들에게 또한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 사랑과 안식과 평안함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초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음으로 믿음이 세워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생기 넘치는 삶의 증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아버지 하는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간절한 부르심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탕자에 돌아오는 발걸음을 기다리며 동네의 어귀를 지키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3040 세대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여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그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역할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이끄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소원이 그들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할텐서울 복음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며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행의 김희옥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서 4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른 꿈을 꿨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까지 봤습니다. 예,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해 줌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지만 금방 또 마음이 변해서 다니엘 3장에서는 자신을 신성화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로 그 금신상에 절하게 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로 인해 또 한 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가 그렇게 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 그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다니엘을 통해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가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니까 죄를 떠나 회개하고 정의롭게 살라고 경고하셨죠. 이 경고를 들은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다니엘서 4장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6절까지 읽어보죠. 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네. 결국 꿈에 일어난 일이 모두 일어났네요. 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에 있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자기 죄에서 떠나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알려주었지요.
그러나 그 방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다라고 하죠. 결국 무슨 이야기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자에게 반드시 있다고 성경을 통해 경고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방법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성경은 이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부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 하면서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언제 일어났다고 하십니까? 그 꿈을 꾼 지 12달이 지난 후에 일어났다고 하지요. 그럼 1년 후에 일어난 것이네요. 예, 12달 후, 다시 말해 1년 후에 일어났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고 있는데요. 잠시 좀 생각해 보죠. 왜 이 일이 12달 후에 일어났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12달을 어떻게 하면서 보냈을까요? 다니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12달 동안 잘 근신하며 겸손하게 살아갔을까요? 그렇게 12달을 겸손하게 살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신이 꾼 꿈과 다니엘의 조언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그가 다니엘의 조언을 듣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주시며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겸손하게 지내다가 12달 만에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일이 있은 후 12달이 지난 즈음에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자신이 만들어낸 도시를 보며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궁 지붕을 어떻게 거닐었을까요?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예, 사실 이 지붕이 우리가 생각하는 집 지붕이 아니고요. 옥상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궁은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손꼽히는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중정원이요? 네. 이게 뭐죠? 네, 공중정원 이렇게 들으면요. 왠지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아미티스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숲이 우거진 메대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집을 오고 바벨론 도시에서 살게 되자 고향의 숲을 그리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도시 안에 있는 높은 성에 울창한 숲을 연상하게끔 나무와 꽃들을 심어서 성을 마치 산처럼 정원처럼 나무와 꽃이 울창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내를 많이 사랑했나 보네요. 나름 로맨틱가인데요. 그런데 그 정원의 모습이 어떨지 보고 싶네요. 예, 저도 보고 싶습니다만 아쉽게도 남아있지 않으니 상상만 할 뿐인데요.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 이처럼 엄청난 모습에 자신의 성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모두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라면서 그것이 곧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자랑을 했죠. 그는 다니엘을 통해 2번씩이나 분명하게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잊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에서 나온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으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늘 같은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될 때에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하는 일이 오게 되지요. 이럴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과 같이 하나님을 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한 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영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는 말씀이 하늘에서 들렸네요. 네. 내가 생각하는 내 힘이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신의 왕권이 영원하기를 바랬던 느부갓네살.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된 금신상의 머리가 느부갓네살이고 그 후에는 은으로 된 다른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거슬러 전체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 바랬던 느부갓네살이 그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래서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위협이 되는 자들을 숙청하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이를 꾸몄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은 그렇게 주변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에 의해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시니 왕권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네요.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 해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을 거두기로 결정하시자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그는 들짐승과 함께 살기 시작하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기이한 모습으로 변하지요. 세계 최강의 왕이 궁에서 호위호식하던 왕이 들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 돼버린 것이네요. 우리 인간들의 영광이 이렇게 덧없는 것이군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이미 12달 전에 다니엘이 설명해 준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내게 있는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자들, 자신의 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부디 겸손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떠나가자 자신이 호령하던 사람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행동이 도저히 사람들과는 함께 살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겠죠. 결국 그는 궁 밖으로 쫓겨났고 그렇게 소처럼 풀을 먹고 그곳에서 자며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두껍고 거칠게 자라났고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니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다는 것입니다. 꿈에 본 그대로 말이군요. 네,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짐승처럼 7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 사람보다 못한 들짐승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사람으로 7년을 산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은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나니 스스로를 무엇라 부릅니까?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를 동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스스로 진화된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이 동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행동이 점점 더 동물처럼 변해갑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동물처럼 행동하려 한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동물이란 무엇입니까? 동물은 본성대로 행동합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본성대로 행동하지요. 또한 잔인함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물어 뜯고 죽이고 살아가고 배설을 하고 싶으면 누가 있던 없던 부끄러워하지 않고 합니다. 자신의 욕구대로 여기저기에 배설을 하지요. 성욕도 마찬가지죠. 눈에 맞으면 길에서도 교배를 하는 것이 동물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본성대로 욕구대로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 들어보니 정말 요즘 시대가 본성대로 욕구대로 하며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 느껴지네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모습이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인간은 짐승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동물처럼 7년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찾아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고 하지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는 표현은 비로소 자신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하십니까? 그것을 깨달았더니 그의 총명이 다시 느부갓네살에게로 돌아갔다고 하시네요. 네, 그렇게 총명이 돌아오자 비로소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다. 자,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시니 영생하시느니 영원한 권세자로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른다고 찬송하네요. 네. 그것이 사실 느부갓네살 자신이 원했던 모습이죠. 그는 지극히 높아지려 했고요. 영원한 권세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비로소 깨달았고 그 권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라고 했는데 네. 그건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무시한다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예,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하니까 언뜻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으신다, 사람들을 무시하신다 그런 의미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인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죠. 자, 느부갓네살을 생각해 보죠. 느부갓네살의 권세는 언제 그 권세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그가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혼자 바벨론 왕국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가 혼자 어떻게 왕을 해요? 그리고 혼자 어떻게 그 큰 왕국을 만들고 다스릴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왕이 되고 왕국을 만들고 하는 것이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신도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그분은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이 천재를 스스로 창조하시는 분이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 그런 뜻이군요. 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은 물론 하늘의 군대에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하시죠. 하늘의 군대는 실제적으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의미할 수 있고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신 것을 금할 자가 없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따질 자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군요. 네,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된 고백들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9장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는 말씀이 있고요. 이사야 40장 17절에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같은 고백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결국 한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성경을 모르는 느부갓네살이 성경과 같은 말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것은 곧 성경을 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을 호령하던 자리에서 어느 날 들짐승처럼 흉하게 되어 7년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것이 험악한 일을 당한 것이지만 그의 삶을 볼 때 그 7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평생 편안하게 아무 걱정거리도 없이 잘 살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죽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비록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 하더라도 풍파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절을 읽어주시죠. 네, 다니엘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의 왕이라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고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의로우심을 고백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제 그분은 하늘의 왕이라고 고백하죠. 사실 지금껏 그는 자신보다 높은 존재가 없었습니다. 어떤 신이 감히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하며 자신이 신보다도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자신은 그분에 비교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고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분을 하늘의 왕, 곧 자신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이 인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이방의 왕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저도 고백하게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심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게 되는 그 과정, 그것이 성경의 관심이고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성경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거기서 끝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다니엘서 4장을 마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가 담긴 5장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 바로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 기대가 됩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참되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1절은 만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요. 만나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한국어 성경에는 쉼표나 마침표가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이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누구나 만나를 가시같이 흰 색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만나가 가시처럼 흰색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가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란추로 한국어로 고수라고 불리는 식물의 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시는 하얗지 않습니다. 갈색이지요. 출애굽기가 말씀하시는 만나는 가시같이 동글동글하고 하얀 색깔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거두어 먹는 법을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8절에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만나는 자기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어야 했습니다. 먼저는 아침 일찍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했습니다. 해가 뜨면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또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야 했고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어야 했습니다. 또한 거둔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했고요.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과 8절에는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가루를 만들어 반죽을 하여 가마에 삶기도 하고 굽기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백성들, 다시 말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보존받고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며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했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들은 세례를 받고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길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며 생명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 만나를 먹는 법은 출애굽한 백성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먹을 만큼 거두어야 합니다. 거둔 만나는 맷돌이나 방아를 찧어 잘게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죽을 해서 쪄서 먹던 구워서 먹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만나를 거두어만 놓고 먹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지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그날 먹을 만나를 거두러 나가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성경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거두게 됩니다. 자신이 먹을 만큼 거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게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거두기만 하고 먹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지요.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만 그냥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히 내 입에 들어와 주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된 만나, 예수님의 말씀이고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마시며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알텐 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의 만나를 거두고 먹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만나를 거두어 잘게 빻아 먹으며 소화시키고 계시는지요? 집에 성경을 쌓아두기만 하고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 없이 버려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세상의 것들, 우리의 영적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거두어 먹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거두어 먹으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을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